우리 하나님 말씀 창세기 14장 우리 19절부터 24절 말씀입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그가 아브라함에게 축복하여 이르되 천지의 주지이시오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여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옵소서. 너희 대적을 내 손에 붙이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하매 아브라함이 그 얻은 것에서 10분의 1을 멜기세덱에게 주었더라. 소돔 왕이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사람은 내게 보내고 물품은 내가 가지라. 아브라함이 소돔 왕에게 이르되 천지의 주제이시오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 여호와께 내가 손을 들어 맹세하노니 내 말이 내가 아브라함으로 치부하게 하였다 할까 하여 내게 속한 것은 실 한 오락이나 들매 끈 한 가닥도 내가 가지지 아니하리라. 오직 젊은 이들이 먹은 것과 나의 아스골과 마므레의 분깃을 제할지니 그들이 그 분깃을 가질 것이니라. 아멘. 하나님의 세 가지 시험이란 말씀 제목으로 담임 목사님 말씀 선포해 주시겠습니다. 모세는 홍해 앞에서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행하시는 구원을 보자. 요셉은 인생을 다 경험하고 나서 그 많은 어려움 겪고 이렇게 말을 했다고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생명을 구원하기 위하여 나를 먼저 보낸 것입니다. 다니엘은 사자굴의 위기 가운데서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여호와께서 이미 천사를 내게 보내주었습니다. 욥은 인생의 그 어려움을 다 겪고 나서 이런 고백했다고 합니다. 주신 자도 여호와시오 취하신 자도 여호와시니다. 이 사람들은 성경에 나와 있는 굉장히 크게 응답받고 승리한 사람들의 이야기입니다. 제가 몇 명만 뽑아봤습니다만 전체 다 합니다. 특징 세 가지가 있죠. 첫 번째, 위기 때 중요한 사람이 나온다는 거예요. 위기 때. 여러분 인생에 위기 만났습니까? 중요한 시간이니까 응답받고 승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특징이 있죠. 보통 사람은 위기 만나면 원망합니다. 시대가, 대통령이, 나라가, 세상이, 옆에 사람이, 어떤 경우는 사단이. 그 사람들은 아니었습니다. 이거 하나님이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물론 욥에게 역사한 거 사단이었어요. 하지만 믿음의 사람은 그렇게 생각 안 합니다. 하나님이 한 거였다. 하나님이. 이건 하나님이 한 거였다. 세 번째 특징은 왜 하나님이 그렇게 했는가를 알았던 겁니다. 왜 하나님은 모세에게, 요셉에게, 다니엘에게, 욥에게 뭔 죄를 많이 졌다고 이 사람들이 그걸 알았던 거예요. 하나님이 지금 이 사람들을 달아보는 시간입니다. 중요하게 보는 시간이에요. 테스트하고 시험하는 시간입니다. 지금 아는 겁니다. 하나님 지금 내 중심을 보고 있다. 이런 홍해 같은 불 같은 사자굴 같은 위기 가운데 다니엘아, 요셉아, 욥아, 너 진짜 나를 믿냐? 너 진짜 내 언약을 믿냐? 거기서 아멘 하는 자만 통과를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은 지금도 똑같이 역사하십니다. 여러분 인생 역시 위기 왔습니까? 지금 전 세계가 위기에 빠졌다고 합니다. 전쟁도 곳곳마다 터지고 이제 자연까지 재앙 만나서 지진, 홍수, 지금 온도가 지금 장마 때인데 장마가 이미 끝나고 이게 더워진 겁니다. 뭐가 많이 망가져 버렸어요. 이 세상이. 지금 경제, 여러 가지 위기가 우리 피부에 와닿을 만큼 어쩜 그렇게 성경대로 가고 있습니까? 그럼 우리 생각해야 됩니다. 누구 때문에 누가 못하고 이것 때문에 하지 말고 하나님이 이 인생에, 이 땅에, 내 산업에 왜 이런 어려움을 줬을까? 하나님이 지금 나를 달아보는 시간이구나. 오늘 제가 아브라함의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아브라함 이야기 전체가 나와 있죠. 그 전체 다 테스트였습니다. 하나님이 이렇게도 달아보고 저렇게도 달아보면서 아브라함을 치유하면서 만들어가면서 물어보고 확인하는 거예요. 너 진짜 나 믿냐?
근데 불러놓고 너 진짜냐 믿냐라고 물어보지 않고 위기를 줘서 물어보는 겁니다. 그 하나님은 지금도 똑같은 하나님은 똑같이 살아서 똑같이 역사하십니다. 여러분과 나 인생에, 저 인생에 위기 온 거를 걱정하지 마시고 누구를 원망도 하지 마시고 구원의 감격 누리시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믿음 고백하고 하나님의 언약 가운데 승리하시는 예전교회 모든 문을 닫으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의 제목입니다. 세 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세 가지 시험. 이 세 가지 왔다 그러면 아이고 뭐 당신이 실수했잖아 이런 거 하지 마시고, 설령 그렇게 했어도, 설령 내 남편이 너무나 실수해서 이 문제가 왔어도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하나님이 나를 달아보는구나 라고 생각하면 된다는 거예요. 서론입니다. 세상은 별의별 방법을 다 쓰고 있습니다. 그리고 실패합니다. 하나님은 인간을 만드시고 인간 영적 존재를 주셨거든요. 인간의 복은 하나님으로부터 와야 됩니다.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고 정복하고 다스려라. 그래서 지난주 주일 대예배 서론에서 제가 감히 이 땅에 너무나 많은 성공자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세상에 성공이 없다라고 한 이유는 참다운 복은 하나님께로부터만 와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아닌 복은 어느 순간 알게 되어질 거예요. 도리어 해가 되어지고 배설물 되어지고 나로 하여금 그거 부 때문에 천국을 놓치게 되어지는, 어쩌면 재앙이 되어지는 복이 아닌 복으로 와 닿을 거기 때문입니다. 인간은 하나님과 함께 있으면 그 자체가 복이었고, 하나님 주시는 복 속에서 결혼도 하고 출산도 하고 사회도 이루고 이 땅도 기경하고 땅을 차지하고 정복하는 존재인데 하나님을 잃어버린 겁니다. 당연히 땅은 엉겅퀴와 가시덤불 내고 수고하고 자녀를 잉태하게 되어지고 그때부터 어려움이, 재앙이 오게 되어진 거예요. 우리가 복을 받기 이전에 먼저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해야 되는데 세상에 그거를 모르는 겁니다. 그리고 어떻게 하는지 아십니까? 첫 번째입니다. 육신의 힘으로 하려고 합니다. 그게 창세기 4장의 가인의 이야기입니다. 내가 성공해야 돼, 내가 더 잘 돼야 돼, 경쟁하고 누르고 힘으로, 그래서 쳐내고 내가 성공하는 거, 이 세상 사람들이 다 이거 하고 있는 겁니다. 남보다 더 좋은 자리에 좋은 위치에 가기 위해서 경쟁하고 아이 때부터 순위를 정하고 싸우고, 이거 이상이 없는 거예요. 문제는 뭔지 아십니까? 그렇게 한들, 아무리 성공한들 끝에는 저주받아서 도망다니는 인생이 되어진다는 겁니다. 더 나가서 창세기 6장에는 하나님의 은혜의 성공이 아니니까 우상 종교의 힘을 빌려봅니다. 성경은 증가합니다. 네필림이 있었다라고 말합니다. 그건 영적인 흑암의 역사를 말하는 게 분명한 겁니다. 무속인 같은 걸 말하는 겁니다. 여기서 용사가 되고 유명한 자가 되어서 어떤 종교, 어떤 사상, 영적인 힘을 빌려서 내 인생을 성공시키려고 하는 수많은 사람들을 말하는 겁니다. 좋습니다. 용사 되고 유명한 자 됩니다. 문제는 뭐냐? 그 다음에 오는 홍수라고 하는 영적인 기반에 오는 재앙 앞에서는 속수무책인 거예요. 어느 누구도 그들이 가진 부와 귀, 용사 유명한 것은 아무 힘이 없다는 겁니다. 더 나가서 세상은 창세기 11장 보니까 마음의 힘을 가지고 갑니다. 하나 마음을 같이 하고 한 뜻, 한 몸 이뤄서 우리가 우리 이름을 내고 우리가 스스로 흩어짐을 면하자. 말이 통하니까 마음이 통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여기에 진노하십니다. 언어를 혼잡게 하십니다. 그리고 다 흩어지게 만드십니다. 세상은 모르고 있는 거예요. 원죄가 뭔지 모르고 있고요. 참복이 여호와 하나님께로부터만 온다는 것을 모르고 있는 겁니다. 저도 기도하겠습니다. 이렇게 경제, 사회, 자연 위기 온 때는 분명히 하나님의 시간표가 있는 거거든요. 여러분 인생에 하나님의 이 시대를 살리는 참 응답과 축복 누리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극단의 방법을 택하십니다. 용사되고 유명한 자 되고 힘있고 능력있고 마음 통하고 잘 나가는 사람 싹 다 빼버리고 아브라함을 부르신 겁니다. 하나님이 직접 아브라함아 나오라 한 겁니다. 왜 아브라함일까요? 그냥 하나님이 불러내신 거예요. 이 땅 사람들이 보기에, 저 창세기 4장과 6장과 11장 사람들이 보기에 에이 실패자, 에이 너는 안 돼, 네가 뭐 하겠어 하는 사람을 뽑아낸 겁니다. 왜요? 하나님이 함께하면 그 인생이 어떻게 되는가를 온 땅에 보여줘서 그 가문의 후대 속에서 메시아까지 오게 해서 이 땅의 복이 사람의 능력이 아닌 하나님의 은혜로부터 온다는 것을 증거하기 원하시는 거예요. 지금까지 대한민국과 전 세계를 너무나 공부도 많이 하고 좋으신 분들이, 노벨상 많이 받은 분들이 이끌어왔는데 결국 전쟁, 자연재해 되어진 것 같아요. 여러분들, 그리고 우리 다음 세대 우리 믿음의 후손들이 은혜 받으세요. 여러분 통하여 이 땅이 참다운 복이 임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혹시 목사님 저는요 무능하고 아무렴 여기에 아브라함 같은 분이 있습니까? 이 정도 무너진 분이 있습니까? 우상 숭배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영적으로 이 이상 무너질 수가 없는 거예요. 상처 많은 사람이었습니다. 이 정도 우리 마음이 무너질 수 없는 겁니다. 얼마나 사람이 이상하든지 자기 아내 예뻐서 남이 자기 죽이고 뺏어갈까 봐 아내한테 부탁합니다. 오빠라고 하라고. 야, 그 여자들이 그런 남자 가만둡니까? 해야 되죠. 그게 남자입니까? 지 살겠다고 세상에 자기 아내를 남한테 보냅니까? 그 정도로 아브라함이 무너졌다는 거예요. 그 정도로. 또 실패자입니다. 자녀도 없고 집도 절도 없는 겁니다. 어디 가든지 문제가 안 되는. 야, 하나님이요, 가장 무너진 생활을 딱 뽑아낸 거예요. 하나님 보이고 싶은 겁니다. 이 인생이 어떻게 회복되는지, 이 인생이 어떻게 살아나는지. 세상 저 강한 사람들, 창세기 4장과 창세기 6장과 11장이 망하고 무너지고 실패하는데 응답받고 승리하는 게 사람의 능력이 아니고 우상의 능력이 아닌 것을 보여주면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통하여 얼마나 하나님의 능력이 중요한지를 보여주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세 가지를 하십니다. 이 세 가지를 꼭 마음에 두십시오. 그냥 예배하고 그냥 나중에 구원받겠지 말고 생명의 말씀으로 잡아야 돼요. 첫 번째입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이 복음 언약 인생으로 들어가게 하십니다. 아브라함의 가문을 통하여 있을 하나님의 언약을 놓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부터 목사님 저는요 너무 예수를 늦게 믿었나 봅니다, 다 무너지고요 헤어졌습니다 하는 분들 걱정하지 마시고 여러분 중심에 언약, 생명같이 붙잡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창조의 하나님이고요, 능력의 하나님이고요, 모든 걸 다 아시고 사랑한 하나님입니다. 하나님 성도 인생 다 아시거든요. 절대 두려워하지 마시고 저를 믿지 마시고 성경을 믿으시면서 언약 붙잡고 나가십시오. 언약 붙잡고. 아브라함 인생의 언약을 딱 잡는 겁니다. 내 가문, 내 씨를 통하여 하나님이 오실 메시아의 언약. 그래서 창세기 22장 18절에 내 씨로 천하 만민이 복을 받겠다고 하는 어마어마한 축복을 받게 되어져요. 이걸 아브라함의 마음에 기억하고 담게 되어지는 겁니다. 이걸 얼마나 중심에 담냐가 인생 성공이었어요. 좋은 사람, 좋은 컨설팅 받고 어떻게 운때 맞아서 성공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언약 때문에 하나님의 축복이 임해된다는 것을 아브라함은 알았다는 겁니다. 저는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좀 공부 좀 많이 하고 잘 나간 사람은 뭔 언약 할 건데, 하나님이 아브라함 같은 누가 봐도 안 되는 사람 통하여 하나님밖에 바라볼 게 없는 인생으로 만들었어요. 나는 많이 무너졌습니다 하시는 분들은 하나님이 나를 하나님만 바라보는 인생으로 만들었구나. 불가능한 문제 가운데 계신 분들은 하나님이 지금 나에게 누가 실수하고 당신 때문이고 사단력 그런 거 하지 말고 하나님이 지금 나에게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는 시간표구나. 이런 믿음 회복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입니다.
그리고 그때부터입니다. 복음 예배 인생 되는 겁니다. 가는 곳마다 단을 쌓게 되어집니다. 너무나 저와 여러분이 잘 아는 마물의 숲을, 나물의 상소리 나무, 거기서 기도하는 겁니다. 거기서 중심을 잡는 거예요. 단을 쌓는 겁니다.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게 되어지는 겁니다. 세상에서 보면은 참 바보 같은 겁니다. 미련 맞은 겁니다. 야, 뭐라마 네 인생 뭐 너냐, 뭔 예배를 하고 있냐, 지금 빨리 용사가 되고 유명한 자가 되고 경쟁하고 막 하나 돼서 탑을 쌓고 나가야지 할 것입니다. 그 사람들은 원죄가 뭔지를 모르니까 그러는 것이에요. 재앙과 저주가 뭔지를 모르게 그러는 겁니다. 사단의 역사가 뭔지를 모르면 그렇게 말하는 겁니다. 세 번째입니다. 그리고 복음 전도 인생을 살게 되어집니다. 천하 만민이 복을 받게 될 것이다. 천하 만민이 내시를 통하여 복을 받을 것이다. 언약의 인생, 예배 인생, 전도 선교의 인생. 그 무능한 것 같고 실패자인 것 같고 상처받은 아브라함의 인생이 살다가 실수도 합니다. 때론 넘어지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 언약 대단하죠. 복음 예배 대단하죠. 전도 선교 속에 있는다는 거 대단하죠. 그 인생이 회복되고 인생이 살아나는데 모든 시험을 믿음으로 통과하는데 나중에는 별명이 붙죠.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라고. 그리고 그 믿음이 완성되었을 때는 아브라함의 인생은 오늘 본문 읽어보셨죠? 한나라 왕이 전리품 자기는 그거 다 가져가랍니다. 싫답니다. 소돔이라고 하는 그 당시 뭐 번쩍번쩍한 동네 아닙니까? 어마어마한 동네 아닙니까? 그 동네 모든 거 다 준다는데 왜 안 받냐? 사람 겸손해, 야 사람 좋아, 그게 아니고 혹시 내가 그거 실 오라기 하나 들매끈 하나 받아서 내가 당신들 때문에 복 받았다고 소문날까 봐 두렵고 난 여호와께로 복을 받겠습니다. 여러분 이제부터 세상 따라가지 마시고 여호와의 복을 누리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복음 언약, 복음 예배, 복음 전도 선교 속으로 들어가세요. 그 중심으로. 이 말은 뭐 이제 직장 때려치고 다 신학대학 가라 이 말이 아닙니다. 일 열심히 하세요. 여러분 회사 사장님이 여러분에게 돈을 주시는 분이면 감사하게 받으세요. 요즘 같은 때에 회사원들 이렇게 잘해주고 애국자입니다. 귀한 분들이에요. 그런 분들이 대한민국을 이끌어왔거든요. 사장님 위해서 기도도 하시면서 회사 위해서 기도하시면서 진실되게 일해주세요. 어느 누구보다 더 열심히 일해주세요. 좀 일찍 가고 좀 늦게 오고 더 주님 바라보면서 일해주세요. 그리고 회사 위해서 기도해주세요. 여러분 회사의 모든 분이 여러분 한 명을 통하여 다니엘의 하나님을 찬양하라고 할 만큼 여러분의 이름을 부르면서 장기훈의 하나님을 찬양하라 할 만큼 그런 증거가 나타나고 임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금은 우리가 그 응답받을 때입니다. 이 위기 때는 우리가 그 응답 바라보고 나가야 돼요. 자, 두 번째입니다. 자, 이렇게 복음 언약, 복음 예배 전도로 창세기 12장의 여호와는 인도에 나가십니다. 창세기 4장과 6장과 11장의 여호와는 너무 실망하셨어요. 특히 노아의 자손들 가운데 또 우상 숭배자가 나왔다는 것 자체는 참 안타까운 거 아닙니까? 그래서 하나님은 창세기 12장에 아브라함을 부르시면서 복음 예배, 복음 언약, 복음 전도 인생을 하시면서 그때마다 시험을 하십니다. 여러분과 저는 지금 시험 기간에 있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뭐 누가 이렇게 하고 뭐 당신 실수했잖아 남편 아내 하지 마세요. 그 하나님이 다 해나가는 거예요. 아까 제가 얘기했죠. 여호와께서 우리를 권하기 위하여 여호와가 행하시는 일 보라. 주신 자도 여호와시죠. 믿음의 사람들은요 뭐 누구 안 바라봤어요. 뭐 자체고 내가 실수 이런 것도 안 했습니다. 하나님이 해나갑니다. 하나님이 다 하나님이 하신 겁니다. 하나님이 지금 나를 바라보고 있습니다. 하나님 여러분 인생에 시험을 하신다니까요. 성경 전체를 보니까 하나님이 하는 시험 3가지가 나와요. 이런 문제가 여러분에게 왔다? 그럼 생각하세요. 지금 하나님이 나에게 너는 지금 어떤 믿음이냐라고 묻고 계시다고 생각하시면 되는 겁니다. 첫 번째입니다. 죽음의 위기도 넘어서는가? 이걸 물어보세요. 하나님이 홍해 앞에, 사자굴 앞에, 불 앞에, 물 앞에, 감옥으로
아브라함에게 비가 안 오게 되어지는, 흉년이 들게 되어지는, 애굽으로 가자니 죽을 것 같고 안 가자니 여기서 굶어 죽을 것 같고, 그래 생각한 게 자기 아내한테 오빠라고 하게 하는, 혹시 여러분 인생에 내가 이제 끝나는 거 아닌가, 내 인생, 내 산업이 이게 다 끝나는 거 아닌가, 이런 위기 옵니까? 그건 하나님이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그때 정답은 하나님, 나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고백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생명의 축복을 누리고 있냐, 이걸 보는 거예요. 하나님의 생명의 축복. 이런 위기 와도 다니엘아, 너 진짜 원망 안 할 수 있어? 욥아, 너 진짜 원망 안 할 수 있어? 사단이 원한 게 뭐였죠? 하나님이 한번 쳐보십시오. 저 욥이 욕하지 않겠습니까? 결국 사단이 원하는 그겁니다. 하나님 욕하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그래 그 아내가 욥에게 하나님 욕하고 죽어버리세요 라고 하고 떠나가게 되어집니다. 모든 믿음의 위인들은 알았습니다. 이건 하나님이 하는 거. 여러분의 인생이 죽음 같은 위기, 꼭 뭐 질병뿐만 아니고 여러분의 산업이라든지, 내가 이제 이거 다 끝나는 거 아닌가, 나 이거 무너지는 거 아닌가 하는 위기, 혹시 만나신 분들은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지금 중요한 것을 물어보는 시간표입니다. 그때 우리는 중심을 가지고 얘기해요. 하나님, 나는 하나님 주신 복음 언약 흔들리지 않고 있습니다. 나는 그 하나님의 언약이 반드시 이루어짐을 믿습니다. 나는 하나님 두렵지 않습니다. 승리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입니다. 또 시험하십니다. 이건 반대입니다. 어마어마한 축복을 딱 줘도 봅니다. 하나님이. 죽음의 위기는 창세기 12장에 기근이, 천하의 기근이 왔어요. 다 굶어 죽는 겁니다. 하고 13장 넘어가면 하나님이 정반대로 거부가 되기도 한번 해봅니다. 참 아브라함 인생도 참 기가 막히죠. 막 거부됐다 막 이렇게 되는 겁니다. 롯과의 이제 갈등이 생기는 거죠. 그때도 하나님은 유심히 보십니다. 우린 이럴 때는 기도가 안 하죠. 이거 내가 대박이 났어. 그때 하나님을 본다니까요. 그때 하나님 예의 주시한다니까요. 진짜 어떻게 생각하는가. 보통이면 서로 싸우려고 하고 경계 긋고 여기까지 내 거야 넘어오지 마 하는데, 아브라함은 압니다. 너 어디 땅 할 거야? 네가 좌하면 내가 우하고 네가 우면 내가 좌할 것이다. 역시 롯 소돔 땅, 그게 나중에 다 무너지고 전쟁 나는데 나중에 쫄딱 망하져 가지고 택하고, 아브라함은 기다렸다는 듯이 정반대로 가나안 땅으로 가서 하나님께 단을 쌓게 되어집니다. 성경 기록입니다. 여호와가 역시 인품 좀 봐, 인품. 저 아브라함 인품 좀 봐. 이 기독교인이 남에게 양보하고 이렇게 고무신 신고 다니고, 역시 착해. 이거 한 게 아니고 여호와가 얼마나 기뻤던지, 아브라함아, 너 일어서 동서남북 다 봐봐. 내가 다 너에게 줄 거야. 왠지 압니까? 여호와는 기다린 거예요. 저 아브라함이 이 시험은 어떻게 통과하는지. 사실 죽음의 위기 가운데 막 하나님 바라보고 하거든요. 근데 내 인생에 어마어마한 기회가 왔어. 그럼 보통 그게 안 됩니다. 즉시 목사님 제가 요즘에 바빠서 그런데 하여튼 돈 많이 벌어서 헌금 많이 할게요. 요렇게 나옵니다. 아브라함이 원한 건 그거, 하나님이 원하는 건 그게 아니었습니다. 너 이런 부도 네가 포기할 수 있겠어? 너 이런 거 포기하고도 너 언약 중심 될 수 있겠어? 글쎄요, 여러분은, 저는 포기가 쉬울까요? 죽음 앞에서 위기 가운데 여호와 시인하는 것도 참 어려운 거지만, 욕심 많은 저와 여러분들이 그런 어마어마한 불을 놓고 포기하고 산으로 올라간다는 것도 안 쉬운 거 아니겠습니까? 그게 어떻게 되면 포기가 되는지 아십니까? 여호와의 완벽한 인도를 믿으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내 인생을 완벽히 인도하고 있습니다. 나 이거 문제 안 되어집니다. 지금 하나님은 보는 겁니다. 진짜 너 나를 믿어? 내 언약을 진짜 믿는 거야? 내 말 진짜 믿는 거야? 세 번째입니다. 하나님은 이런 것도 물어보십니다. 가장 소중한 것을 버릴 수 있는가?
여러분에게는 배와 그물이 무엇입니까? 지난주 주일날 우리 베드로에게는 배와 그물이 있었습니다. 이것만큼은 놓칠 수 없는 거예요. 이거 이상의 소중한 게 없는 겁니다. 베드로에게는 배와 그물이 자기에게 가장 소중한 거였고, 한나에게는 자녀가 가장 소중한 거였고, 어느 사람에게는 자기 생명이 소중하고, 어떤 사람에게는 자기 꿈과 미래가 소중하고, 가장 소중하게 생각하는 거, 어느 순간 여호와가 너 그거 버릴 수 있겠어? 라고 물어보실 겁니다. 그래서 네가 사랑하는 네 독자 아들을 바쳐라. 제가 지금 하는 얘기는 아브라함의 인생의 여정의 이야기입니다. 인생 여정 뭔지 압니까? 하나님이 처음에 언약을 주고 이 언약을 이뤄가면서 그때마다 시험 내는 거예요. 그때마다 요렇게 통과시키고 요렇게 통과시키는 겁니다. 아브라함 알았습니다. 하나님 약속이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것을, 씨로 말미암아 땅의 모든 족속이 복받는다는 걸 믿는 순간 칼을 들어버린 거예요. 찍으려고 한 거죠. 여호와가 아브라함아 네 독자까지 아끼지 않는 거 내가 봤다. 어쩌면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여러분이 가장 소중하게 생각하는 거, 그것도 포기할 수 있겠냐? 라고 물어볼 겁니다. 이게 포기가 안 되는 부자 청년은 예수님 나 못 따라가겠습니다 라고 하는 것이고, 이게 포기가 된 베드로는 배와 금을 버리고 따라간 겁니다. 다니엘의 디모데의 부모님에게 디모데는 참 좋은 아이였습니다. 칭찬받는 아이, 뜨거운 마음과 눈물 있는 아이. 야, 이런 아이가 지명수배자와 함께 전도 여정을 떠난다는 게, 우리 아이가 공부도 해야 되고 나중에 대학 졸업하면 같이 가죠. 그 자리에서 보내게 됩니다. 저는 그거 진짜 쉽지 않다고요. 돈을 달라고 그러지. 돈 달라면 돈 줄 것 같아요. 근데 이 귀한 아이를 저 지명수배자 언제 돌 맞아 죽을지도 모르는데, 그 디모데 부모에게는 바로 그것이 가장 소중한 거였어요. 요셉에게는 자기의 청춘과 꿈이 가장 소중한 거였어요. 때론 여호와가 그것도 한번 갖고 와봐. 너 진짜 나한테 줄 수 있겠어? 라고 물어볼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에게 있는 최고의 가치 누리시고 하나님을 믿으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지금 말한 이 모든 시험은 사람 좋아 통과하는 게 아닙니다. 기도 많이 했다고 통과하는 게 아닙니다. 인품 좋다고 통과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언약을 진정으로 믿는 자만 통과할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언약을 믿으십니까? 믿으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는 걸 믿어야 돼요. 하나님 이 땅에 나의 구원자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주님은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인도하시고 저 천국의 소망까지 인도하십니다. 나는 어떤 것도 문제가 안 되어집니다. 주님이 나를 사망의 암침한 골짜기를 인도한다면 문제 안 되어집니다. 주님, 나에게 이런 위기 오는 것도 문제가 안 되어집니다. 내 인생의 주권자 주인은 오직 주님이십니다. 나는 흔들리지 않겠습니다. 여호와가요, 이 믿음의 사람들 위기 당할 때 가만 보십니다. 홍해 앞에 갈 때 가만 보십니다. 사자굴 갈 때 가만 보십니다. 불 갈 때 가만 보십니다. 왜냐? 지켜보는 거예요. 어쩌면 위기 만나면 아무 응답이 없는 것 같아. 여호와의 대답도 없는 것 같아. 하나님이 여러분 불꽃과 같은 눈으로 여러분 보고 있다, 그렇게 생각하십시오. 그 하나님은 지금 답을 가지고 있어요. 너 진짜 나 믿어? 하고 하나님 소원은 나 좀 믿어봐. 나 좀 믿어. 괜찮으니까 나 좀 믿어 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 하나님 그렇게 우리 사랑하시거든요. 성도 여러분, 절대 두려워하지 마시고 언약 중심으로 승리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입니다. 그때입니다. 그런 시험, 그 복음 언약, 복음 예배, 전도 속에서 인생 치유받고 회복되어진 자가 이것을 믿고 인생의 중요한 시험에서 통과하게 되어지면, 그때는 하나님이 그 사람을 통하여 일을 하시기 위해서 전도자의 축복으로 역사한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굳이 그 많은 돈이 있어야 됩니까?
요셉이 굳이 막 그런 부를 누려야 됩니까? 다니엘 막 그렇게 응답 받아야 됩니까? 받아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요, 드디어 이들 통하여 이 사람들은 마음껏 맡겨도 주의 일을 한다는 믿음을 하나님이 갖는 겁니다. 마음껏 축복하는 겁니다. 세 가지의 응답을 여러분이 받게 될 겁니다. 첫 번째입니다. 희대 존귀한 이름. 여러분 인생이, 여러분의 이름이 존귀한 이름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 인생의 의미가 나타난다는 거예요. 복 가운데 가장 큰 복은 바로 그겁니다. 내 이름이 창대케 되어진다. 내가 존귀케 되어지고 그냥 별 볼 일 없는 인생이 아닌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감사하고 기쁘고 은혜되고 힘이 나게 되어지는 그런 존귀하고 그런 감사하고 그런 응답이 되어지는 그런 인생. 많은 축복 가운데 제가 이제 창세기 12장 읽으면서 그렇지, 가장 귀한 복은 뭐 은금이 쏟아지고 뭐 무병장수 이전에 내 인생이 존귀해지고 내 이름이 가치 있게 되어지고 내가 하나님 앞에 부름받고 응답받는 이거 이상의 기쁜 게 어디 있을까요? 내가 하나님 앞에 존귀한 이름을 받고 이 땅 앞에 존귀한 이름이 되어진다는 이런 축복 꼭 누리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입니다. 세상을 이끄는 축복입니다. 여러분의 생업에도 하나님의 축복이 임하기를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들매끈 하나, 실오라기 하나, 한 나라가 끌려갔다 왔으니 오죽원이 뭐가 많겠습니까? 싫답니다. 내가 그거 왜 받냐입니다. 그게 싫다는 게 아니에요. 난 이미 여호와께서 이름을 창대케 하고 복의 근원 된다고 말씀했는데 내가 그걸 왜 받냐는 거예요. 내가 이 말은 그 복 안 받겠다가 아니고 하나님을 그만큼 믿는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나를 축복하실 것이고 내게 하신 약속을 지키실 것이고 나는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당신들이 주는 거 나는 받지 않겠습니다. 여러분, 이런 복 받기를 기도하겠습니다. 세상이 주는 거 아닌 하나님이 여러분을 채우셔서 여러분의 산업을 복되게 하는 이런 복을 누리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입니다. 내 씨. 중요한 거죠. 내가 아무리 복을 누리고 천하를 다 얻어도 내 가정이, 후대가 무너진다면 어떻게 그것이 복이 되겠습니까?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후손이, 여러분 자녀가 복을 누리고 응답을 누리고 더 나아가서 언약의 메시아의 은혜와 응답의 축복, 전 세계 복음화의 주역이 되어주는 축복, 여러분 후손들이 이런 축복 누리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미 하나님은 아브라함 부를 때부터 복을 말씀하셨어요. 이 세 가지 복 우리 받아야 돼요. 무의미하고 무너졌고 우상 가운데 재앙 가운데 있던 우리 인생이 우리 이름이 같이 있어지고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게 되어지고 하나님이 이름도 바꿔주는, 우리 이름이 창대케 되어지고 우리를 막는 자를 여호와가 막아주는 인생이 존귀해지는 축복, 우리의 생업을 통하여 하나님의 은혜가 응답이 나타나요 여호와의 은혜와 축복으로 이 땅을 살릴 만큼 부를 누리는 축복, 우리 후대가, 우리 자녀가, 우리 자손들이 만대 복을 누리고 하나님의 언약의 계보 속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언약을 성취하는 이런 축복. 이 세 가지 돈 가지고 안 되는 겁니다. 노력으로 안 되는 겁니다. 힘내서 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으로만 가능한 것입니다. 여러분, 세 가지 시험, 혹시 시험 중에 있는 분, 혹시 시험을 싸워나가는 분, 하나님 믿으시고 꼭 승리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결론입니다. 복음 공동체 쉬운 거 아닙니다. 이런 싸움을 싸워나가는 게 쉬운 게 아니에요. 그래서 신약에는 주님이 교회를 세우신 거예요. 믿음의 공동체, 언약의 공동체. 오늘 어떤 분하고 대화를, 어떤 목사님하고 대화를 이렇게 나누게 되었어요. 참 젊은 목사님이시고 많이 진취적인 분이신데 저한테 묻더라고요. 목사님네는 수요예배 한 몇 명 나오십니까? 해서 한 240, 50명 나옵니다. 깜짝 놀래요. 목사님 요즘에 수요예배를 많이 안 합니다. 어떤 교회는 주일날 오후도 격주로 나온다네요. 그러니까 이제 가정이 함께하는. 그럼 나중에 주일 예배도 격주로 안 할까요?
일단 이렇게 수요 예배를 귀하게 여겨주시고 이 자리에 나와주신 예전기분들 진심으로 감사하고요. 정말 잘하신 겁니다. 우리 한 주 살아가면서 그 중간에 예배하고 특히 이제 말씀 받는다는 거 굉장히 소중한 거거든요. 여러분 꼭 세 가지 시험에 꼭 응답받으시고 여러분 통하여 오늘 말씀이 여러분의 이름과 생업과 자손이 시대에 응답받고 시대를 살리는 축복 누리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교회라는 공동체가 있는 거예요. 예배가 중요한 것이고, 예전 교회는 빨간 날 이어도 예배를 빼는 법은 없습니다. 빨간 날 추석 한가운데 껴도 예배가 되어지니까 물어보실 것도 없습니다. 그렇게 하시면 됩니다. 저도 그만큼 예배를 중요하게 보고 있다는 겁니다. 다 같이입니다. 우리 성도들이 다 같이, 우리 예전 교회 모든 성도가 다 같이 하는 예배, 또 예배를 나누는 나눔, 포럼, 교구 모임 꼭 다 참여해 주세요. 함께 나눠서 말씀 붙잡고 묵상하고 새기고 기도 제목 나누고 때론 식사도 같이 하고 떡을 떼고 친교도 하고 교제도 하고. 두 번째입니다. 또 한 팀의 응답이 있어야 됩니다. 특히 이거는 여러분 구역, 때론 좀 크면 교구, 굉장히 중요한 모임입니다. 우리 교구장님들, 우리 구역을 인도하는 분들 함께 해주세요. 거기에서는 현장을 응답받아 주세요. 특히 전도 응답 받아주세요. 그 은혜와 힘 나눠 응답 받아주세요. 좀 더 힘 있는 분은 직장에서 나와 같이 기도하고 함께 할 수 있는 팀단만 마련해 주십시오. 어쩌면 양육도 해주세요. 이제 다음 주로 양육 교재가 다 완성됩니다. 이제 거진 다 나왔어요. 그런 거 해가면서 양육해 주세요. 이런 팀단만 만들어 주십시오. 세 번째입니다. 혼자 할 수 있는 것도 있어야 됩니다. 우린 때로는 깊은 기도, 내가 누군가 양육한다. 이때는요, 나와 하나님과의 둘 가운데 시간.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시험에도 승리하고 끝까지 견디게 하기 위해서 마지막에 7 교회를 세우시고 교회를 순회하시면서 축복하신 이유, 저와 여러분이 끝까지 견디고 지키고 응답받고 승리하기 위한 하나님의 뜻인 것입니다. 교회를 위해서 더 많이 기도해 주시고요, 이 교회도 부족하지만 성도 여러분 실망 안 시킬 수 있게 최선 노력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교회가 되게끔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인생에 하나님 주시는 시험 능히 통과하고 여러분의 이름이 존귀케 되어지며 여러분 생업이 살아나게 되어지고 여러분 가문이 만대 축복받게 되어지는 귀한 은혜와 응답이 임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믿음의 위인들은 인생의 중요한 위기의 순간 하나님을 불렀습니다. 하나님이 인도하시고 역사하심을 믿습니다. 하나님, 예전 교회 우리들에게 성령의 충만함으로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하나님을 진정으로 믿는 믿음이, 언약을 믿는 믿음이 회복되어지게 주여 우리를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